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특별히 여러분들이 16절을 중점해서 이제 볼 것입니다. 읽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저외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중에 18절만 좀 잠깐 설명할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다른 해석은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해석을 하는데 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게 18절을 좀 해석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18절에 대한 이해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뜻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그랬죠? 예, 충만하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충만이란 말. 오늘 사실은 그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을 굳이 말하자면 제목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예. 제목을 정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내용은 은혜의 충만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넉넉하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고 와닿습니까? 아니면은 그 충만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다. 좀 근근히 살아가세요? 아니면은 넉넉히 살아가세요? 넉넉히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 생활하면서 은행 잔고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늦게 오시면 좀 조용히 좀 오시지. 이렇게 문을 마당탕 그냥 일로 앞에 앉으세요. 그 은행 잔고에 대해서 또 있죠. 앞으로 늦게 오신 분들은 조용히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제가. 감사해요. 오셨는데 구박하면 안 되지. 아니 여기 앉으세요. 저렇게도 배짱으로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여간에 그 은행 잔고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아본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정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오케이. 어디 음식점 가도 뭐 이렇게 돈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옛날에 오아시스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이?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갈게. 저의 부끄러움은 여러분들의 기쁨이죠.
예. 요즘 말로 하면 빌 게이츠라고 하십시다.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뭘 해도 전혀 염려가 없고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생활을 해도 그 삶이 풍족하면은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근데 이거는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저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뭐 그런 것도 인생의 즐거움이다. 시장 가서 콩나물,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꽤 부자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시장 가서 콩나물을 깎는데 진짜 한국의 아줌마들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 고생하면서 그냥 버들버들 떠는 그 콩나물 장사하시는 아줌마한테 가서 더 달라고 말해요. 막 그렇게 뺏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그 콩나물 하면은 그냥 줬는데, 제가 보기엔 넉넉히 줬는데도 이거 가지고 되냐고 그러면서 그냥 한 움큼 예, 습관성이죠. 그 장사하는 그 아줌마는 말릴 그 엄두도 못 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사시나. 근데 아줌마들이라면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건들면은, 또 누가 혹시라도 불시에 찾아와서 저녁 내라 그러면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요거 누가 건드릴까봐, 누가 나를 그냥 그렇게 할까봐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제대로 믿음 생활하냐? 제대로도 못해. 보면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믿음 생활하냐? 아니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 믿음이 확고하냐? 라는 걸 질문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충만하다 그러셨잖아요. 문제도 없고 넉넉하다고. 제가 권사님 5분만 혹시 제가 건들면은 정말 이 말이 나올까? 뭐 육신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기 시작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여기보다는 솔직한 대답이 아슬아슬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충만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도전이 맨 처음엔 됐다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도전도 한때지 아예 그 다음에는 도전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 포기, 그렇죠? 그래서 아주 포기가 돼버리는 거야. 전혀 성경에 말하는 다윗, 우리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윗을 얘기할 때 너무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을 얘기할 때 솔직히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많은 충만성과 은혜의 충만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한다,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삶, 승리하는 삶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어도 누리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질문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직해. 구세권생 그렇다고 한숨까지 뭐 쉴 건 없어요. 주일날에 올 때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강단에서 찬송하며 성경책이 손에 들려지면은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온다라는 게 원론적인 얘기고, 거기에 누구도 부인 못 하는데, 사실은 여기 올 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정말 말씀 사모하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 있어요? 근데요, 수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금요 성경 공부는 없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도 해보거니와 이 말씀이 끝날 쯤 돼서는 제가 디렉션을 드릴 거예요. 삶의 승리를 이렇게 하자.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의 나머지 인생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이 특별히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은혜의 충만을 얘기할 때 조금 해석을 할게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는 사실은 그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만을 말해주기 위한 그 언어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이 다 맞아요. 충만성과 그 다음에 또 강조점도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일회적 은혜를 말해요. 제가 나중에 계속 설명할 거니까 지금 못 알아도 괜찮아요. 일회적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적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어려운 얘기 계속 쓸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건 장로님이 지난주일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목사님은 정말로 큰 교회 가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저보다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역시 수준이 좀 있어야지 들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장로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금요 집회만 나오면은 다 알아듣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칭의적 은혜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걸까? 자, 일회적 은혜, 퀴즈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과거적 은혜, 그 다음에 칭의적 은혜예요.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거는? 김혜수 한번 가만히 있어요. 또 말하려고 그냥. 이거 너무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답은 맞는데 조금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나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그 답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뭘까? 그렇죠. 이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일 수 있는 게 꽤 돼요. 원론적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일종의 그 울무라 그러나요? 사탄의 억압에 있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붙잡힌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너희들이 뭐 악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죄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돼야지, 그게 이제 해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 은혜는, 요거와 반대는 현재적 은혜를 말하고요, 여기서 일회적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연속적 은혜. 그 다음에 이게 칭의적,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은혜.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이것은 성화적 은혜예요.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영화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구분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회적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연속적인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실까요? 아니면은 율법으로 대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동기가 되는 게,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 마음 흡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이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할 때 가장 많이 찬송되어지는 게 뭐죠?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네, 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맞나? 요즘 제가 잘 또 오아시스 아니죠? 예,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 은혜요, 현재적 은혜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화, 영생을 이루게 하는 그 은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의 은혜를 말할 때는 시제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니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 이루는 것인가,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고 저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게요. 과거적 구원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이제부터 성경을 빨리 찾는 우리 또 기쁨과 훈련을 좀 받으십시다. 성경 빨리 찾는 거 보면요, 그 교회 훈련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16장 31절, 216페이지. 예. 자, 한번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기 가운데 어딜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 누가복음 17장 9절. 19절. 누가복음 17장 19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나중에 뭐 언제 설명할 게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똑같이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거의 유사한 말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렇죠? 바로 이것은요, 이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복음서를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 구원의 설명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318페이지, 예,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현재형이고 미래형이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이죠. 아니 구원은 십자가로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이 있는가? 질문할게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으로서 구원받으면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이 십자가의 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러니 뭐를 더 해야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 감정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인가 헌신해야지 내 마음과 내 삶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느낌과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과는 좀 이렇게 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면은 또 거꾸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성실해지고 헌신적이 되고 또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막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오게 되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그것이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그럼 식으면은 그게 또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마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설명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약발 떨어졌으니 부흥회 한번 하시죠. 난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많다.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냐? 천만에 성경을 보면요, 가장 이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반대편으로 행동했던 무리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부족하니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 너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접목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리고 그 할례당은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또 이 부분에서 또 부닥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헌금 좀 내십시오. 헌금 좀 내. 요즘 임원들이요, 저를 막 쫓아내려고 그래, 교회에서. 왜? 헌금을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교인들이 헌금들을 안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금식기도 하고 헌금 좀 내시라. 근데 내가 새 가슴이라서 내가 주일날은 얘기 못해. 그냥 애꿎은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만 내가 뭐라고 닥달을 하지, 내가 또 주일날에 가서는 또 그냥 교육관 헌금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는 안 해도 이렇게 하니까 교육관 헌금이 나오겠어?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혼란이 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원론적인 칭의적인 십자가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적이며 현재적이며 연속적 은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누려야 될 충만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배 참석하지만 때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부부싸움이 하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올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올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렇게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에서 거두어서 구원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라는 뜻은 거꾸로 우리가 단속하고 단단히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면은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허한 집사님네 그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백 목사님 갔는데 가면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엔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진돗개야. 진돗개가 꽤 멋있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는 죄 있는 자는 물고 죄 없는 자는 안 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별 걱정이 없는데 이 백 목사님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라. 백 목사님은 알러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데요, 아니나 달라 문을 여는데 초반부터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놈이요, 죄송해요, 이놈이라 그래서 이제 딱 3명이 가니까요, 이렇게 하더만요, 이렇게 순찰하는 것처럼 한번 냄새로 이렇게 싹 훑어가. 그 공포심 아세요? 그냥 이렇게 코로 한번 샥 한번 훑고, 근데 거기다 덥석 물면은 이건 뭐 끝이지. 그래서 일단 통과를 하고선 하는데, 야, 그거 정말로 무섭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 예화를 왜 들고 있죠 지금?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 들었는데,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고. 성령 충만과 진돗개가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야, 전혀 허한 집사님은 주가 아니고 신방도 주가 아니야. 제가 신방이야 뭐. 요즘 제가 왜 너무 예화에 열중하다 보면은 그 예화가 여기가 무슨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유찬중 권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분명히 제가 이유가 있어 들었는데,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네. 오케이, 뭐 그걸로 그냥 껴맞춰도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냥 예화라는 게 다 은혜로운 거지 뭐. 그래서 이 연속적 죄가 그러니까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든지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진돗개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을 놓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에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스탠드업 거기에 확실히 서 있으면은 결코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진돗개가 겁을 줄 수는 있어도
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는 물지.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진다, 뭐 쓰러진다 그런데 그거는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쓰러지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자, 목회자로서 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넉넉하니 내가 딴 것으로는 유혹이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내 삶에서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것이 유혹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십시다. 정말로 제가 농담으로 가끔 왜 나는 이런 차 자꾸만 교회에서 해주냐, 장로님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거 너무 나쁜 사람들, 장로님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진짜로 그냥 농담이고요. 저는 전혀 욕심이 없어. 그냥 조촐하게 굴러만 갔으면 좋겠어. 뭐 크게 안 바래. 한 그냥 그 벤츠 정도, 그냥 그렇게 그런 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저에게 유혹이 되냐? 저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유혹이 될까? 그것도 모르지.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이란 게 참 조심스럽긴 해도,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 또요, 그게 뭐 어떤 성장, 이거는 자연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지.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다만 안타까운 거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만 줄기장창 앉아 있으니, 사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안 나와도 돼. 이 정도면은 이만큼 들었는데 뭘 더 알겠어. 우리 박주자 권사님은 결석도 안 해. 금요일 되면 딱히 갈 데도 없으신가 봐. 그러면 이분은요, 사실은 제가 우리 그냥 칭찬을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자 권사님 기도 지난주였잖아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였나.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주자 권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쭉. 이분이 키는 이렇게 아담하고 허리허리해 보이고요, 괜히 여성스러워 보여도 이 사자예요, 사자. 여러분들 물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기는 다 은혜 충만한데, 근데 그거는 소원이에요. 다 와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사모해. 저는요,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딴 거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게 있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탄이 저를 공격할 수가 없어. 공격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약해서 그랬나? 어여쁜 여자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유혹을 할 때가 한때는 있었어. 근데 이제는 유혹도 없고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얼씬거리지도 않아. 다 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전혀 그 유혹과는 관계없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승리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꿈꿔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배설물이었기 때문에 유혹 당할 것도 없고 마음 가운데 힘들 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는 것을 봐요.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모델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아니면은 요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뭐 빌레몬이라든가 또 뭐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삶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근데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공격을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싸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싸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꼭 누구에게 있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탄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찔러보고 누구나 찔러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세상에 넘어갔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영적 무장이 철저히 돼 있으면은 사탄은 못 이기고, 우리의 영적 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게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살펴보아 단속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이제 6장 1절 이번 주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6장 1절에 죄가 더하여 은혜가 더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억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미래적 현재적 은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이며 일방적인 행위예요. 행위가 일방적 행위예요.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 가지 표현해도 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능동적이면서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반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그런 점에서는 필수적이에요. 내 구원에 있어서 나의 반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너의 구원을 이루라겠잖아요. 남의 구원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책임성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살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연말이 되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소망을 해요. 여러분, 직분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면은 그거 사용하시는 거고, 교회 조직에 있어서 나를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을 냉정하게 하면은 왜 교회 할 일이 웃어주는 것도 사명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지금 잘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쓸모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직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는, 이게 사명이거든요. 각각에 맡겨진 역할은 그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이 자기의 섬김과 또 순종의 도리보다도 더 앞서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결국은 그것이 교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은 뭐냐면 섬기고 또 순종하고, 그 다음에야말로 각각에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 올겐을 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등치가 저 올겐이요, 여러분들, 우리 죄송해요, 집사람 오늘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페달이 있는데 다리가 안다. 왜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 용도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한번 저거 치고 오면요, 제가 너무 고달픈 게 다리 주물르라고 집에서. 여러분, 여기서 듣는 올겐 소리는요, 저의 주물름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 보면은 저 그냥 하는데, 자, 우리 집사람이 좀 아프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어질어질했죠. 자, 최경혜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죽었다 주님 오셔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이에요. 그냥 직분. 저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의 의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뭐 할까? 직분의 명칭은 없지만은 뭐든지 손만 대면은 다 고쳐지는 게 우리 집사님이잖아요. 그냥 저는 못한다고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의 의미는 어떤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그 일 잘하는 사람 거기다 그 역할에 맡겨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직분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는 없고요, 직분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아니 휴지 줍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고 뭐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는 믿음이 돈독한 자냐, 이런 논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권사님은 믿음이 좀 약해야 되고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원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기능적 직분인 거예요.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섬겨야지. 새신자가 왔을 때 누구나 다 친절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는 이관희 집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분이 오실 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인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눠주고, 이거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자세의 문제고, 이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람들 관심이다, 내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한 5년 10년 되면요 남는 것은 그런 뿐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몸살 앓고 있는 게, 정직하게 말해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자 지금 몸살 앓고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살 앓고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요, 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것, 허무한 것, 사탄에게 지고 있으면서 왜 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충만한 은혜는, 이게 여기까지 충만, 굳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옮겨가면 여기가 충만이라고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뜻은 사실 표현하자면 이쪽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이 은혜 충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늘 기쁘고,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현재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5년 전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다면은 은혜 충만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지, 여기 머리 싸매고 여기에 힘들고 아유 빨리,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충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 삶에서 승리가 되어지지 않고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즐겁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이 은혜 충만이 아니다라면은 이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말씀드렸죠? 직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한국에는 어느 큰 교회 목사보다는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린다 하여도 직분적으로 가면요, 자 여기에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지금? 살아계시죠? 오케이. 조영기 목사님이 라팔마교에 오셨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김동인 목사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인회가 벌어졌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인 받을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흡족해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모셔와 볼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하여 제가 호기 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라 그건 직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변방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별로 얼굴에 감동이 없나 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죠?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저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알았어요. 회의하지 말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직분으로 말하면은 라팔마 교회 책임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직분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런 양적으로 말을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냥 그것은 그분이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준 것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평가할 생각이 별로 없어.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원래 멀리 있는 사람은 비교하기도 어렵잖아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 있는데, 제가 김영길 목사님 부러운 거 딱 하나야. 저보다 잘생긴 거 하나. 비유가 좀 이상한가? 그것 말고 별로 뭐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이거는 기능적인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여기에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란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구절 읽고 계속 나가볼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구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키가 크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원을 말할까요? 이 구원을 말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거죠. 그러면 자, 이게 곡식이라면 그냥 너무 자동적으로 자라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키워주시는데 자라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거기에 뭘 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넘버 원 하면은 헌금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 자, 상식이에요. 순종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자, 우리 맹진사댁에 종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다. 제가 이제 예를 들려는 거예요. 맹진사댁에 종이 있다면은 이 종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순종을 잘하려면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순종이란 게, 야 돌쇠야 물 떠와라 그랬는데 이 돌쇠가 어디서 얼음물을 떠왔어.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해가 잘못됐다. 오케이. 여기는 너무 똑똑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적절한 이해가 맞질 않아요. 그래, 오케이. 그 돌쇠야 물 떠와라 그랬더니 뭐 돌을 들고 왔다거나,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 너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을 제껴놓고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순종은 있을 수 없다. 그냥 결국은 이 은혜 충만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런 은혜 충만한 삶은 두 가지 웨이가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디펜스적인 웨이가 있고 그 오펜스적인 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스적인 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것 안 하는 것. 그렇잖아요. 모두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마치 신앙생활,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시험이 되고 저 사람도 시험이 되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뭐든지 끊는 걸로 이해해.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마치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선 이 사람을 봐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에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에 뭐 사 먹으면 죄잖아요. 자, 주일날에 버거킹 가는 거 죄 아니야. 아, 얘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하필 생각난 게 그거야. 오케이. 주일날에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요거트를 사줘요. 그래서 친히 주일날 오후에 애들 손 붙잡고 저 앞에 가서 이렇게 요거트를 사준다고요. 돈을 내 안 내? 내죠.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에 뭘 사 먹는다는 거는 죄 아닌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일까 아닐까? 무슨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딱 저 사람 보니까는 조금 약간 이상하거든. 이 사람은 안 돼. 딱 끊어. 박초자 권사님 보니까 너무 이뻐서 안 돼. 딱 끊고 딱딱 끊어. 나중에 보면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섬처럼 막을 치고선 저거는 마귀 짓이야, 저거는 사탄 짓이야, 저거는. 그래서 여선교회 들어가서 한번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 없어?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상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리는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끊는 것이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은혜가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장로님 말씀하신 어딜 나와야 돼? 금요 성육금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표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날 나오는 사람과 금요 집회까지 함께 나오는 사람들과는 표정 자체가 틀려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단 옷차림을 좀 밝게 하고 오셔. 그 다음에 화장도 좀 이렇게 싼 거 바르지 말고 좀 이렇게 비싼 거. 저기 시온마켓 옆에 시세이도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좋은 화장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손톱도 관리해 주고요. 요즘 새로운 석주 나왔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근데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분이죠. 우리 교회 TV에 나오는 두 분이 있잖아요. 아니 맞아. 그분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자, 딴 길로 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한 이 성경 구절 인용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고 십자가 구원이고 원죄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회성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선 이 은혜가 온 것이고, 우리가 그 뒤에 읽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고 성화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결국은 순종이 뭐냐면은 죄와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 벌커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잘 설명했는데, 은혜란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즉 은혜란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 설명을 얘기한 거예요. 이례적인 그냥 단순히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은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현재적인 인격적이면서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주실까 이거를? 자, 이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왜 나오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현재적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보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도전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 하는 것이고 이기는 싸움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는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방에서 제가 생활했어요. 자꾸만 제가 전방에 생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제가 1급 수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녁이 되면요, 전방 철책선, 그 금강산 설악산 옆에 21사단, 아주 군대 가운데 제일 운이 없는 사람들 가는 데가 21사단. 데모하면 가는 데가 21사단이에요. 전 데모도 안 했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사단에 가서 얼마나 춥냐 하면요, 저녁이 되면은 온도계가 이렇게 내려가면 몇 도까지인지 아세요? 이게 수은주 있잖아요. 그 몇 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줄 알아요? 영하 50도 막 갖다 붙여 그냥. 그 30도인가 아마 20 몇 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온도계가 깨져. 그냥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잖아요. 참 이거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근데 이렇게 소변을 보면요, 이게 나오는 사이에 얼어서 나를 찔러. 이게 지저분한 예화가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심스러운데. 그거 이상한 예화 아니죠? 아니죠? 그만큼 진짜 추워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냐면요, 거기 손난로라고 있어. 손난로라는 게 있어요, 그 군대에. 그게 막 이렇게 비비면은 이게 한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열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를 딱딱에다 붙여. 여기다 붙여요. 그런 다음에 옷을 15개 입어.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자 스타킹.
그래서 군대에서 저 집사람한테 맨날 스타킹, 아마 집사람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뭔 군대에서 이렇게 스타킹을 하냐. 스타킹을 한 5개 하면은 구부러지지 않는데 다리가 정말로 뜨뜻해. 그러니까 영하 30도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사가 있는데, 한 5번 돌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은 막사가 있어요.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난로를 펴놓고, 이게 또 다나 아니고 한 4개 단위, 이게 한 30분마다 옮겨가요. 아니면 어떤지 추우면요 온도계가 깨지니까는 15분마다 옮겨가. 여러분 얼마나 온도계가 깨지고,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게 깨지니 진짜 군인들 고생합니다. 그게 15분만 방심하고 있으면 동상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땐 추우면요 막 10분마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거의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스테이션 이렇게 4개마다 그 완전히 비닐로 이렇게 사가지고는 거기 뜨뜻하게. 근데 거기 가면 자니까는 10분 동안 자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럼 밀려오는 그 병력에 의해서 밀려가는데요. 보십시오. 만일에 아무리 30도, 40도 되는 추위가 있더라도 그런 막사에 제가 있다면은 no problem. 껐떡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온도가 일정하게 보장되면은.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총은 너 싸워봐라 이게 아니라,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만 읽고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몇 주간 동안 이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외우는 거죠.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배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상관없이 법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통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죠. 여긴 누구도 항거할 수 없죠.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너무 백악관에 답답해가지고 밤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왔다고 하십시다. 자, 대통령일 때 그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은 똑같지만은, 대통령이라는 경호차를 타고 갈 때는 신호등이 우선입니까? 대통령 차가 우선입니까? 대통령 차가 우선이죠. 그게 법이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밤에 자기가 사적인 것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어. 자, 똑같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걸 타고 갈 때 지금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 때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까? 지켜야죠. 그러니까는 이 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간에 우리가 종교법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저촉 안 당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아주 분명한 표현을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게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의 상태를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가끔 도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도덕적인 것은 뭘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로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아니면 선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지배받던 사람들이 생명과 성령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은 이것에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특징이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 할 때 그것은 내게 오히려 거꾸로 부담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자꾸 이렇게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어저께 저희 집에 무슨 이렇게 편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서베이처럼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는 캐시로 이불이 있는 거 있죠. 야, 이 사람들 안 할 것 같으니까 서베이를. 일부래요? 저희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불이 딱 오고 이렇게 조사 이렇게 하는 거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 이불 받고 그것 좀 해다오, 그런 것인데, 제가 그것을 받고 했었겠어, 안 했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먹었거든. 그래서 자, 이불을 받았어.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해서 내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일을 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믿는 자들도 그 일을 해. 남을 험담하는 것도 솔직히 믿는 자들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거 할 때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박 권사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을 험담할 때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죠.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서 막 악불, 악성 댓글, 이거에 쾌감 느끼는 자들은요, 이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러나 같은 크리스천도 나쁜 거 가십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챌린지가 되고, 결국은 그게 영적인 순종이 되어 점점점 안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요, 그게 담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담배도 우리가 단칼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담배 펴요, 안 펴요? 다시 필 수도 있지만은 그 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서 결국은 싫어지는 거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우리 한준 장로님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저한테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요, 성령의 법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영적 충만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신자의 기쁨이요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 충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 충만이 우리 라팔마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